네, 오늘은 하나님 뜻 발견하기 8번째 우리 시간인데요. 환경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 발견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서 7장 우리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인데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아이성 이렇게 공격하다가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그런 관문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을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참 스토리는 참 특이하죠, 그죠? 무슨 뭐 이렇게 좋은 무기로 공략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놀라운 그 전술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삼국지도 읽고, 삼국지에 보면 많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작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그 작전들을 구사하거든요. 심리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사전에 사람들 정보를 수집해서 뭐 그렇게 승리하는 비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여리고성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일 동안은 말이죠, 이렇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그죠?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번요? 7번 돌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냥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참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구나. 특별한 은혜를 아마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아이성 전투는 좀 얕잡아 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승리의 기쁨 때문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해서 군인도 적게 보내고 뭐 특별한 뭐 기도로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여리고성 큰 성을 정복했으니까 당연히 이 성은 뭐 이렇게 식은 죽 먹기로 이 전투에서 승리할 거다. 아마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아이성이 패배하고 말죠. 그런데 이 아이성 패배는 말이죠,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꺾이면 말이죠, 팍 꺾여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꺾일 때도 말이죠, 팍 꺾일 수도 있고, 다 잘 일어나지 못하는, 뭐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데, 물론 신앙에 다른 면들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5장 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백성들은 말이죠, 아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말이죠 36명을 이제 쳐 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도망을 치는데 말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자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말이죠, 여리고성 주민들이, 또 가나안 주민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물같이 말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물같이 녹을 정도로 자신감 잃어버리고 팍 꺾여버렸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말이죠, 굉장히 충격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보면 좀 불평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비슷한, 물론 조금 다른데요,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요? 옷을 찢고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그냥 힘을 얻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말이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말이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동안의 수고와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이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7절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면 어찌하여 그죠? 이런 불평을 했는데요.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죠? 요단을 건너게 하시지 마시지. 그죠? 또 우리를 아모리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그죠? 여리고성 점령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 은혜로 정복하게 됐는데 아이서 그 작은 성 말이죠. 정복 못했다고 해서 패배했다고 해서 우리를 멸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 저쪽에 말이죠. 이미 이제 정복했던 그 땅들 시온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땅들을 이렇게 거기서 우리가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도 이렇게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할 기력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용기를 가질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주민들도 우리 포위해갖고 우리 공격하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주의 이름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이죠. 여호수아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행동할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빨리 움직여야 될 때인데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서 그렇게 있냐? 빨리 원인 분석해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발견해서 그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 그래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뭔가 막힐 때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언가를 따져서 그 원인을,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면 구체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이성 패배의 그 원인이 뭘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 모든 것 하나도 취하지 말고, 그죠? 사람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남녀노소, 양이나 소, 짐승과 동물까지도 다 죽여라.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그런 다 멸하라고. 그죠? 군인들은 죽이더라도 뭐 여인들이나 나이 드신 일본들은 좀 살려두지. 왜 멸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짐승까지도 멸하신지 아십니까? 성경 보면 레위기에 보면 말이죠. 뭐 어머니와 뭐 이렇게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마라.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그죠? 짐승과 교합하지 마라.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 현실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유럽이 지금 저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짐승과 교합을 하니까, 그죠?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려라. 그죠? 그래서 이런 여리고성을 철저하게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이죠, 그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그만 숨겨두고 말았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간입니다. 그죠? 이 성경에 보면 아간이 말이죠, 이제 제비를 뽑는데 유다 지파에서 말이죠, 아간이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이요, 이실직고 하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금 우리가 패배했는데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간이 이렇게 이실직고 하죠. 20절에 보면 제가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장막 밑에 숨겨뒀습니다. 그래 가서 보니까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다가, 그리고 이제 아간과 그 가족들과 말이죠, 심지어 짐승까지 돌로 쳐서 말이죠, 또 불살라서 이렇게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어느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아골이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 문제를,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죠. 이 아이성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훈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러면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물론 몸도 아프고 그냥 몸도 잘 안 움직이지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제 방에 이렇게 보면 테이블하고 그 사이가 넓지 않거든요. 그럼 툭툭 부딪힙니다. 부딪히면서 좀 순간적으로 서글프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저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가정에서 군대로 따지면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대대장입니다. 그죠? 우리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는 거 말이죠. 정말 가정의 보물입니다. 늘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것은 다 너희 할머니의 기도 덕분이야. 저는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그럼 목회자가 되면서 어머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구나.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막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제 경우에는 외국 나가서 유학하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막으셨거든요. 첫 번째는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상대를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쪽을 막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교수가 되려고 정말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분명히 가야 되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학위 받아 오셨죠? 교인들은 한 몇천 명 정도 됐죠. 뭐 그럽니다. 제가 씩 웃죠. 예? 근데 교수님이 틀림없이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안 된다고 제게 꿈에 나타난 거 있죠. 저는 꿈을 뭐 잘 이렇게 믿지도 않고 잘 꾸지도 않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김전도사, 내가 네덜란드 갔다 왔는데 먼저 누가 선수 쳐서 풀 장학금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그 학교에 교수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학생 어떻게 할 거냐? 그 꿈을 깨고 저는 교수님이 한참 후에 오실 줄 알았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우리 이제 서울 전화를 하니까 교수님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교수님 언제 오셨어요? 언제 왔는데? 너 잠깐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야 어떡하지? 누가 먼저 선수 쳤어. 그 모든 것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또 반면에 우리 또 이렇게 교회에서 저희들이 또 청빙, 사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건데, 말씀 전하고 3일 만에 청빙 받았거든요. 때때로 막으시는 경우도 있고, 여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막에 대한 사람이 말이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손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막으시는 경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열어두시는 경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요, 또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부분은 우리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복된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참 우리에게는 한번 잘못하면 말이죠, 그것을 자꾸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한번 길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조금 후에 이제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조금 먼저 말이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갈 때는 신경을 쓰고 안 놓쳐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있죠. 참 희한하다. 짐승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사람은 잘못된 그런 실수를 왜 자꾸 반복할까?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격이 있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한 주 전이네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변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 주권만을 강조하면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거죠. 이 과학 사회와 기술 사회에서 무슨 마귀가 있냐? 아니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기를 찾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이 세상에 공존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나.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게 뭘까요? 보니까 이 송아지인데, 금송아지인데 꼭 말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뭐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따왔는데요. 그죠? 앞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든 사람 누굴까요? 아론이거든요.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 40일 동안 안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올라갈 수도 없고요. 그죠? 절대 올라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근데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금을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금을 불 속에 집어넣고 말이죠. 그걸 또 이제 조각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 아론. 이 아론이 말이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제 모세가 말이죠.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 법석이거든요. 금송아지 앞에 춤을 추면서 발광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말이죠. 얼마나 화가 났길래 말이죠. 그 언약궤를 던져버리는 말이죠. 언약을 공포하기도 전에 깨뜨려버린 참 경노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론 보고 말이 책임을 묻죠.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이 백성들이 악한 거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을 넣었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네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론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민감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물론 이제 십계명에 나와 있지만 그 부분 알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냥 그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거 아닌데 하면서 아론도 그랬겠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아론도 죽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론이 이런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로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경우들이 두 번 있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기회가 말이죠. 사울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절호의 찬스인데요. 사무엘상 24장 4절 6절.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의 사람들은 말이죠. 보소서, 하나님께서 원수 사울왕을 말이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한 자를 해치면 죄가 없겠냐. 우리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뜻을 발견되지만은 항상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충돌이 될 때는 항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있었죠. 사무엘상 26장
처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꾸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또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26장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환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냥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두 번씩이나 이렇게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을 갖는데 오늘 아니면은 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 고려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팁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합법적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맞나?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죄를 짓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합법한가, 맞는가. 자, 두 번째로 그것이 참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서 유익하게 한다는 뜻은 말이죠, 뭐 내게 플러스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여건이 좋아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고려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물론 직종에 따라서 참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것이 나를 죄의 종로로 하게 만들지 않는가. 그것을 선택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자꾸 열어놓은 게 아닌가. 우리 로마서 6장 20절, 아무리 여건이 좋고 그래도 주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인가 의의 종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부합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곳에 갈 때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도 괜찮은 곳인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이라 그러면은
아니야, 안 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도 되는 장소인가? 그걸 따져보라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3장 29절. 요한일서 3장 29절. 네. 잠깐만요. 29절이 아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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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2장 29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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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것에 부합하는가. 자, 마지막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이 먼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먼저고, 그리고 우리 자신. 항상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잘 판단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